오늘은 2014년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던져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만드셨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그러면서 인류 세계 가운데에는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이런 3대 무지,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3대 악재 가운데 인류는 그렇게 눌려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그 해결 방법은 인류 세계 가운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3대 무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3대 악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경제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되고 사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발전되어도 이 인간에게 끼어있는 이 3대 무지와 악재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치유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란 말이고 동시에 전능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3대 무지를 없애고 3대 악재를 정리하시고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오늘인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인성과 신성,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 완벽한 인간의 성품을 갖고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양성을 가지고 탄생하시느냐? 왜 인성과 신성, 이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시냐?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을 갖고 탄생하신 까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신성을 갖고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왜 인성을 갖고 탄생하실까?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이며 인간다운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과정을 누가복음 2장에서 소상에서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배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누굴까? 이 목자들은 바깥에서 양을 기르는 이런 방목하는 베두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면서 비록 자기들의 직업은 그렇게 목축업이지만 그런가 동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찾아와야 되고 이 땅에 구세주가 강림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 이후에 21절부터 쭉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시므온,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네 생전에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를 그렇게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고, 나이 84세 된 여선지, 과부이면서 여선지자인 안나도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야로 금식했던 이 안나 여선지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도 그렇고 또 이후에 나와 있는 안나 혹은 시몬 그리고 몇몇 생각 있는 사람들의 이들의 일관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3대 무지와 3대 악죄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 안나와 시몬도 마찬가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광이 있어야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평화를 특별히 강조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평화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평화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왜 이 천사가 평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왜 평화와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계시니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왜 이 땅에 평화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왜 평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평화가 없을까? 3대 무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3대 악지가 이 땅에 지배하고 있고 동시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두가 다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고집도 있고 그리고 성격도 괴팍하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인생의 색깔이 모두가 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퍼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난 그림을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퍼즐이잖아요. 그처럼 서로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 퍼즐이 맞지 않듯이 내 색깔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색깔이 다르고 내 주장이 다르고 저 사람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서 하나의 그림이 되질 않아요. 하나의 가정이면 가정이라는 그림, 교회면 교회라는 그림, 나라면 나라라는 그런 그림이 딱 퍼즐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서 이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돼야 되는데 우리는 개성도 다양하고 자기 주장과 색깔이 다양해서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평강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서 가정이면 가정,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평강이 가능할까?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이 사회면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강이 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이 성탄들을 지나가면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그 동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3대 무지와 3대 악재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개개인들에게 가정이면 가정, 이 사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일관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인구원입니다. 전인구원. 여러분 이 전인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령을 보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를 믿고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3대 무지와 3대 악재 가운데 내가 벗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인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인구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개봉중학교에 등록해서 개봉중학교 성도가 돼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고 그렇지만은 전인구원이란 이런 차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내가 인격적으로 완벽한 인간일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완벽한 그런 인간일까? 또 내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직장에서 내가 완벽한 사람일까? 내가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인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온전한 그런 아버지일까? 온전한 남편일까? 또 나는 목사로서 또 항전지로서 그렇게 우리가 있으면서 내가 목사로서 온전한 목사일까?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만 받으면 일단 법적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로서는 목사로서 그렇게 가능하지만 정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정말 온전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3년의 삶,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물론 그 복음서의 핵심,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의 모든 핵심이지만은 이것은 3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에 하셨던 그런 작업이고 사실은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전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 장기와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들, 죄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외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찾아가고 아니면 찾아오거나 찾아가서 그들 치유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공생을 놓고 보면서 왜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전인 구원이 필요하니까. 전인 구원이 필요하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우선 밥이 필요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인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평강이 필요하냐? 전인 구원이 있을 때 평강이 임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잘 나가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부실하다. 부부간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공동체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고 부자 간에 어떤 불신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러면서 가정도 평안하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와 있거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던 어느 공동체에 들어와 있건 인정받고 그 위치를 인정받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모든 면에 참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모든 면에 인정받는 그런 전인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사업이 잘 된다 이것만이 문제 아니라 어디 가나 인정받고 가정도 건실하고 아이들한테도 존경받고 아이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부모.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만 집에서도 남편한테서 혹은 부인한테서 내가 인정받고 자식들한테도 인정받고 교회 와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항전지로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뭐 어느 날 그냥 인직식에서 안수받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러면 다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혹은 젊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정말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전인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죠. 부족한 것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 성탄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 되고 내 삶에는 정말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그럼 이 영광과 평강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전인구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인구원을 통해서. 목사로서 영성도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겸손하고 참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끌어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목사도 정말 내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을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발견하고 이걸 채워나가면서 그러면서 전인 구원을 해서 내가 나아갈 때 내 삶에 평강이 임한다 이거예요. 목사 한 수 덜렁받고 개봉종합교회 위임식 덜렁받고 이제는 다 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인 구원을 해서 내가 나아갈 때 내게도 평강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5대 사명이 있잖아요. 예배, 교육, 친목, 봉사, 선교. 그런 5대 사명을 놓고 보면서 우리 교회가 5대 사명 가운데 무엇이 부족할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봉사가 부족하다. 선교가 부족하다. 친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가면서 목사가 발견하고 우리 교회 중재들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가 부족하다. 그럼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침묵이 부족한데 침묵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어쨌든 교회도 전인 구원의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일관적인 생각은 전인구원이었어요. 병든 자 고쳐야 되죠. 죄인, 죄를 용서해야 되죠.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야 되죠. 가난한 자 먹을 것을 줘야 되죠. 전인구원에 늘 관심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전인구원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놓고 본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사회적인 구원. 범사회적인 구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각종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인 구원. 양극화가 해소되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또 갑과 을의 관계가 자꾸 해소되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점점 해소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어떤 갈등과 이런 양극화가 점점 해소되면서 서로 불편한 모습이 해소되고 서로 그러면서 반목과 갈등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범사회적인 구원을 예수님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된 로마 사회, 타락한 유대 사회, 타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하면서 너희들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병든 그 사회를 고쳐나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애를 썼던 겁니다. 범사회적인 구원 그리고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전인 구원이 분명히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전인 구원이. 우리는 2014년도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천사들이 목자들이 찾아가서 하늘에는 영광이 돼야 되고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 속에 평강이 필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전인구원이 필요하다. 전인구원이라는 이 말을 오늘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인구원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로 가정은 건실할까? 가정은 평안할까? 또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할까?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어느 누구와 갈등과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물질 문제는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물질적인 문제도 불편함이 없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어디 가나 누구라도 갈등 갖지 않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그러면서 가정도 건강하고 자기 직업도 건강하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그러면서 이런 전인 구원이 임해야 거기에 평강이 있더라 그 말이죠. 교회도 5대3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도 서로가 갈등이 없는 그러면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갈등이 없는 그런 범사회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꿈을 꾸시고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애를 썼던 겁니다. 2014년도 성탄절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 모든 개봉조합교회 성들의 삶 속에 전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도 5대 사명을 온전히 실천해서 전인 구원적인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이 사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범사회적인 구원이 일어나면서 서로의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고 어디가나 인정받고 쓰임받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져 가면서 전인 구원의 기쁨, 전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과 축복하며 주권을